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에 5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5개의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고 얘기할 때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하니까 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벼 이삭을 잘라 먹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들을 쭉 보면 사실은 비난받을 게 아니라 칭찬받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롭구나. 죄인들이 세리들이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을 볼 때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굶주려서 벼 이삭을 잘 말먹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랬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안식일날 주님 병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결코 그런 마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합니다. 사실 어떤 그 상황이 비난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부정직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끼고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본 모든 환경은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어두운 면만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이거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눈을 가지면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요, 좋은 것을 누려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풍성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뭐냐면,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너희도 금식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일주일에 2번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금식을 하게 되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그 금식을 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되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 목적과 그 의미는 싹 빠져버리고 이제 형식만 남아버린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다. 그 금식이 자기들의 의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금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판단 잣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나름대로 경건의 모습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이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자기들의 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40일 금식 몇 번 했다, 문제가 있는 분 내게 연락하셔서 기도 받으십시오. 사실 40일 금식한다는 이건 목숨을 건 금식입니다. 2, 3일 금식해도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온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모습이고 목숨을 건 거거든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내가 몇 번씩 40일 금식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 의가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가 쉽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경건하냐? 경건하다면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판단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믿음 생활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만 예배 드리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죠.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구원해 주신 그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 종교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사고 속에서 그것들이 행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야, 너희가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광고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제했나?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를 행하라. 야, 기도할 때에 길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그 시간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민방위훈련할 때 사인에 쫙 불면 그 자리에 멈춰야 되잖아요. 차들이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떤 이슬람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그래. 시간 정해놓고 유대인들보다 더해요. 근데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가다가 그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냥 딱 멈추고 승객 보고 당신 알아서 가라고, 나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 서서 시장 어귀에서 2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금식을 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아주 슬픔에 차여서 그리고 흉하게 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구제와 그 기도와 그 금식이 너희의 의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려고 하면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거죠. 즉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은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는 금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자기 의가 되어지면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그것이 의무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정말 의무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금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19절에 있는데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혼인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신부의 집에 신랑이 결혼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면 그날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또 길게는 뭐 열흘까지 결혼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혼잔치를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또 봄이 되니까 이제 결혼식이 많아지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결혼식이 있다고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던데, 근데 결혼식 가고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야 뷔페니까 가서 실컷 먹어야지 그러고 아침도 안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지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 이처럼 결혼식처럼 기쁘고 즐거운데 금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혼인잔치집에 이제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치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결혼식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금식하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사람이 굶으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민감한 사항을 다룰 때는 밥 먹고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찾아오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실컷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이 굶으면 민감해지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면 넉넉해집니다. 오늘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일으켰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킨 기적이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망가질 뻔했어요. 그때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잔치가 끝까지 가게 하시죠. 그건 뭘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목사님이 저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일이 있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야단 맞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 교회 예배가 그게 예배냐고, 장례식이지. 그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너무 이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예배가 부흥에도 박수를 안 쳤어요. 박수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통성 기도할 때도 이게 자는지 기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목사님이니까 그게 무슨 예배지 하는 거라. 근데 한쪽으로는 이해는 가요. 목사님 주일 낮 예배 설교하실 때 정말 어렵게 하셨어요. 설교를 너무 쉽게 잘하시는 분인데 나름대로 어떤 주일 낮 예배는 어떤 폼 있고 예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시니까 야 그게 무슨 예배냐, 장례식이지. 한쪽으로 이해는 가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삶이 뭐냐? 기쁨의 삶입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에 너무 기쁘게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자기 우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거든요. 정말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금욕적 아닙니까?
돌을 닦아야만 수련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건 금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잘 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에 입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시험을 봐가지고 넣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때 그 순간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고 얻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금식해야 된다. 금식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종교 형식주의에 미어서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물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물질이 아니라는 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의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끔 TV나 이런 데서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 이 복음성가를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 복음성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진짜 단순해요. 가사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몇 단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절이 뭔가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3절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되게 단순한 가사인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준 복음성가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흐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외치잖아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 같은 평화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다 같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고백, 예수님, 제가 예수 믿어서 내게 이런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이런 평강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이런 사랑이 있어요. 이런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섬기고 그 기쁨으로 사랑하고 그 기쁨으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서 가장 큰 힘이 뭐냐? 저는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이 기쁨만큼 우리 인간을 힘있게 하는 게 없습니다. 자식을 낳은 그 기쁨, 그게 있으니까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더라도 우리 아기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베이비시터를 한다, 밤새워서 해야 된다,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등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죽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그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지나가다 누가 톡 쳐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죠. 그런데 짜증날 때 누가 톡 치면 너 뭐야? 그 시비가 붙게 되어지거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훈련을 잘 받아서 나름대로 뭐 딱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게 어떤 교회냐?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어서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언제 주님이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19절에는 결혼식, 결혼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결혼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20절에는 그걸 어떻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신랑이 떠나가면 뭐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상적인데, 주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빼앗기잖아요. 로마 군병들과 제상들이 빼앗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사건을 신랑이 빼앗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땐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어느 때? 예수님을 빼앗길 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마치 어느 해에 가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면 싹이 나지 않아요. 올해도 겨울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느냐 뭐 하면서 이 동부 쪽에 많이 어려웠는데, 얼마 전에 뭐 비가 오고 눈이 와 좀 해갈되었다고 하는데, 메말라 버리면 싹이 나지 않아요. 메말라 버리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목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서 아니면 죄 가운데 있을 때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뭐가 탁 나타나냐면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합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치 애들이 밥 안 먹고 떼쓰는 것처럼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저 굶어 죽을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금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금식거리가 아니고 진짜 금식할 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심령이 메말라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정말 삶이 팍팍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 그 기쁨이 없을 때, 찬송을 드려도 찬송에 기쁨이 없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질 때, 진짜 이때가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갈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십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여기 21절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셔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의 내용이죠. 낡은 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 천을 이렇게 기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천은 이게 수축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축을 하다 보니까 낡은 천을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낡은 천은 이 늘어날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으니까 이것에 끌려서 천이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포도주가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팽창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니까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으니까 결국은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것과 옛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같이 두게 되면 결국은 다 망치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은 새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새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 유대주의에다가 이 복음을 딱 가두려고 하니까 복음도 복음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기쁨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 이 유교주의적입니다. 그죠? 유교주의적이다 보니까 유교 안에 복음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마치 유교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주실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자기의 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생명의 복음, 이 기쁨의 복음, 이 평강의 복음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이 그것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종교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사실 그런 비난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금식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금식에 단련되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보십시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구원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기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말 일주일을 산다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상처받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근데 우리는 또 그러고 나서 일주일 가면 또 상처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뭐냐면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하고 어둡지만 그래도 제가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다가 왔습니다.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더 기쁨이 충만하게 없어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마치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그 손님들처럼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